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6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6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0쪽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6장 2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옵니다. 함께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의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구원하라. 아멘. 원자력 병원에서 원목으로 일하면서 받는 부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거는 임종을 앞둔 가족이나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 달라는 겁니다. 목사님, 원자력 병원 메토실의 조카가 그동안 간암으로 치료했는데 병원에서 임종을 준비하랍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한번 찾아가 주셔서 복음을 전해 주세요. 어떤 분은 세상에서 고생만 하다 살다 고생만 하고 살다 병이 든 불쌍한 제 동생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또 어떤 분은 제 친구가 6층의 몇 호의 누구인데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내 말은 잘 안 들어요 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탁을 받고 찾아가면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또 찾아가면 그 환자분들 중에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려 있기도 했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성 환자가 계셨습니다. 동생이 언니를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유방암으로 시작된 암이 간과 폐에 그리고 머리에까지 전이되어서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병실에 전도지를 가지고 들어가 전도를 하면서 빨리 나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데 옆에서 간호하던 동생이 언니에게 기도를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나누었는데 환자가 기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면서요. 그래서 인사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며칠 후 다시 그 병실에 갔습니다. 동생은 그 또 언니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픈 언니에게도 말했습니다. 언니, 그러지 말고 목사님 얼굴 보고 기도해 달라 해라. 그때 언니가 왜 그렇게 거부하는지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새벽 기도회에 다녀오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은 안 계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떠날 거야. 라고 하면서 살아왔던 겁니다. 엄마가 그렇게 천국 가신 후에 가정생활이 어려워지고 많은 방황을 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프기 전까지 이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암 진단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상처와 분노가 더 커졌던 겁니다. 저도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그동안의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후로 몇 번 더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장례까지 집례해 달라 해서 토송동에 있는 부산대병원 장례식장에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의 이야기가 텔레비전 인간극장에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는 편집이 되어서 안 나왔습니다. 장례식 하는 날도 그 방송국에서 왔더라고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장례 치느라고 인도하는데 목사님 카메라 찍어야 되니까 조금 더 앞으로 오세요 하더라고요. 저는 빼고 뒤에만 찍은 거예요.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설문의 그 문항 중에 하나는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였고, 이 문항에 대해서 5가지 답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1번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2번은 동의한다, 3번은 잘 모르겠다, 4번은 동의하지 않는다, 5번은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설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한다에 19.6%, 동의한다에 32.7%, 잘 모르겠다에 18%, 동의하지 않는다에 16.3%,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에 13.4%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에 그 담임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마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자 중에 무려 47.7%가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잘 모르겠다거나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 겁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새 가족이라면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47.7%라면 거의 50%로 2분의 1에 가까운 수치 아닙니까? 2분의 1이 새 가족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 세례를 받고 서리 집사와 같은 직분을 받고 오랫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 중에도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명확히 설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승천하셨고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믿음을 고백하며 말씀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목장이 편성이 되면 얼마 동안 목장에서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주제로 함께 배우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니까요. 이미 확신의 참분도 다시 배우고 또 돕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배워오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에서 성도님들, 특별히 연세가 있으신 남녀 어르신들에게는 부모님을 대하듯 하라. 그리고 젊은 남녀 성도들에게는 형제와 자매처럼 대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60세 이상으로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어려움 당한 자를 구제하는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고 했습니다. 혹시 이러한 과부가 자기 친척이라면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에 짐 되지 않게 하라고도 하였습니다. 16절까지의 말씀은 성도님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 읽은 17절의 말씀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회자, 성경에는 장로로 나옵니다만은 목사와 목회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같이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선 17절에 말한 장로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줄 압니다. 그래야 다음 말씀을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신구약 성경에 장로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구약에서의 장로라 하는 단어는 창세기에는 없어요. 출애굽기에서부터 나옵니다. 구약에서 장로는 대체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가문과 지파의 어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이 순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상당한 식견과 지혜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있어서도 본이 되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보면 장로는 70명이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출애굽 인구 중에 70명이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장로들이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여 삶에 적용되도록 해야 했습니다. 장로는 처음에 선출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신망이 두텁고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장로하면 대단히 존경받았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 전통이 예수님 시대까지 전해졌습니다. 의장 포함해서 71명, 71명의 사내들인 공의회도 70명 장로의 연장에서 생긴 겁니다. 문제는 이 장로직이 기득권과 특권이 되면서 부작용이 생겼어요. 그들이 정한 일종의 규칙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장로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과 함께 예수님에 대해 적대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5장 2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합니다. 더럽게 그렇게 먹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과 11절에 보면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부작용 때문인지 모르지만 요한복음에는 장로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장로 제도는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달랐습니다. 장로가 기득권에서 겸손히 봉사하는 섬김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교회 성도들을 돌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장로는 단순히 성도들에게 본이 되면서 신임과 존경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보는 성경의 근거는 디모데전서 앞에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서 이미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라는 말씀이 그러하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라는 말씀이 그러하고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1장 1절과 요한 3서 1장 1절에 장로인 나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 바울과 디모데만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잖아요. 거짓 교사들 말고 신실한 사역자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말한 겁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고 말입니다. 여기 다스린다고 하는 단어는 본래 통치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교회의 일반적인 감독권으로 행정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존경이라는 단어는 그 5장 3절에 과부를 존대하라 해서 그 존대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티메라고 하는 말인데요. 가치, 가격, 보상, 대가의 뜻으로 실제로 본문에서는 살해의 금을 의미합니다. 황금의 이브라 불렸던 설교자 크리소스톰과 종교개혁자 깔뱅은 배나 존경하라를 갑절로 예우하라 그렇게 말하였고 그런 뜻이라고 말했고 거슬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풍성하게 예우하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누구에게 이렇게 하라는 겁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에게 그리하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비교급을 써서 더욱 그리하라라고 말합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감독과 목사들에게 더욱 마음을 써서 예우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수고와 말씀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도로 전파되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며 말씀이 생명의 양식으로 성도들에게 전해지고 영혼의 양식이 되고 위로와 소망의 약속이 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말씀에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선 곰보다 더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자, 어쩌면 앞부분의 말씀 17절의 말씀 어쩌면 이렇게만 말해도 됐을 법한데 바울은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 한번 의미를 각인시켜 줍니다.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지요. 성경에 일러서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고 말입니다. 고대에서는 지금과 같은 탈곡기나 콤바인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낫으로 곡식을 베면 그것을 바위 위에다 올려놓고 발굽을 하는 소들로 밟도록 했답니다. 소들이 밟으면서 쭉정이가 벗겨지면 그 알곡을 모아서 자루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소가 일을 하면서 곡식 먹는 것이 아까워서 소의 입에다 망을 씌웠어요. 못 먹게 말입니다. 망을 씌워 일을 하게 한 거지요. 하나님은 일하는 소가 일하면서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먹어야 일을 계속하고 일의 능률이 오르니까요. 바울은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항구를 끼고 있어서 로마 제국 안의 다른 도시보다 여유가 있었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개방적인 도시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받고 어떤 이는 세례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사도 체험하였지만 유난히 바울에 대한 마음이 복되지 못했습니다. 사도직을 의심하면서 흔들어대고 파당을 지어서 바울을 배제한 사람들도 있었고 말씀을 가르쳐 바른 신앙생활을 지도해 주어도 예우에는 인색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9절 10절에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도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고 하였고 고린도 후서 11장 8절 9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고 한 겁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나 데살로니가에서는 안 했거든요.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에 이 똑같은 내용의 얘기를 한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주변 교회에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들이 오랫동안 심무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노예 안에도 어떤 부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왜 오래 계실까요? 그 교회에?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에서 잘해주시니까 그럽니다. 그런 교회는 목사님들이 가서 목회하고 싶은 교회거든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대우를 받으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휴가도 자유롭게 충분히 쓰면서 워라밸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자식 다니는 회사의 영업 실적이 좋아서 매년 급여가 인상되고 성과급도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목회자의 인격적인 소양과 윤리적인 부분 또 말씀을 전하는 어떤 설교의 능력 또 당회를 관장하는 행정적인 리더십 등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대학 4년, 신학대학원 3년 마치고
2년의 전임 전도사로 일한 후에 목사 고시에 바로 합격을 하면 목사 안수 받고 목사가 되는 게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여기까지가 9년 걸려요. 군대 빼고 빠르게 목사가 되면 33살에서 35살 사이입니다. 부목사로 그렇게 해서 부임하면 상여금 빼고 월 300만 원도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목회자는 헌금도 더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여기에 11조와 절기 헌금까지 하면 실질 소득이 얼마나 될까요? 어떤 교회는 사택은 알아서 구하라 하고 사택 보조비로 월 50만 원을 더 드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아들아 딸아 목회가 얼마나 귀한 직분이냐, 고생 되더라도 천국 가면 하나님이 다 상급 주신다. 네 자식들 학원 보낼 수 있도록 충분히 도와주실 거야.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게 될 수도 있어. 그러니 목회해라. 내가 너를 하나님께 소원했거든. 엄마 아빠가 기도 많이 할게. 너 목회하면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신학교에 가라 할 수 있겠습니까? 너 아니면 누가 복음을 전하겠냐. 너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할 수 있겠습니까? 오라벨까지는 아니라도 생활은 되어야 신학교에 가고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늘나라 공무원이 세상 공무원보다 못합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격하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여유가 있어야 품위도 지킬 수 있잖아요. 2025년 시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1030원이라고 합니다. 너무 많아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분들이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기장체육관 앞에 현수막에 이 내용과 함께 최저 월급이 200만 96,270원이라고 현수막으로 크게 써 있더군요. 2025년 병장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군대 150만 원이에요. 장례 지원금까지 포함하면 병장 월급이 월 205만 원이랍니다. 검색하면 나와요. 1인 가구 도시생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이나 물가 상승률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교회마다 형편이 다 다르니까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성도는 세상 물정이 어떤지도 알아야 하고 나는 이렇게 사는데 내 자식 학원 보내는데 목사님 댁에 뭐가 필요하겠구나 하면서 살필 줄 아는 지혜로운 청지기 정신이 필요합니다. 목회자가 돈을 밝혀도 안 되지만은 교회도 목회자가 생활 때문에 물질에 신경 쓰지 않도록 마음을 써야 합니다. 세상보다 더 잘해 드리려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배나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보통 집에서 가장 혼자 벌어서 생활하는데 목회는 사모님까지 같이 하잖아요. 아낀다고 아껴지는 게 아니고 입에 망을 씌운다고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8절 마지막 부분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한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누가복음 10장 7절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셨잖아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가 인격이 완벽하고 다 잘하겠습니까? 실수와 허물도 있고 또 가끔 부도덕한 일로 뉴스에서 듣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또 모함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9절 20절에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만큼 신중히 한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악의에서 비롯된 근거 없는 비난이라면 목회자와 교회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죄가 드러나면 모든 사람 앞에서 단호하고 엄격하게 처리하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교회의 질서와 성결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목사는 편견을 갖지 말고 신중하고 안수하는 데도 주의하고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고 건강도 돌보라고 합니다. 같이 21절에서 25절까지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아멘. 선입견이나 편견이 없이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일이 없도록 공평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위장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합니다. 젊은 디모데가 왜 위장이 안 좋았을까? 혹시 생각해 보았습니까? 왜 안 좋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과 다른 어떤 그 시절에는 어떤 그 물의 어떤 오염이나 또 이런 어떤 부분들도 아마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한편으로 또 달리 생각해 보면 목회하면서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위는요, 사람에게 제2의 뇌라고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보면 뇌에서 신호를 주어서 군침이 돕니다. 반대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신경을 쓰면 위에서 위산이 과분비되어서 위염이나 위궤양을 일으키곤 합니다. 식습관의 영향도 있겠지만은 목회에서의 어떤 심리적 정서적 부분도 크게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한 겁니다. 자, 24절, 25절은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그 사람과 지내봐야 속을 안다는 말과 비슷합니다.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함께 지내보고 겪어보면 그 사람에게 선한 삶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6장 1절 2절에는 사회생활 차원에서 믿는 사람을 사장님으로 모신다면 마땅히 공경하고 잘 섬기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모두가 유익과 사랑을 얻기 때문입니다. 믿는 상전이나 사장님도 믿는 사람답게 종업원을 존중히 여기고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한쪽에만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형제와 자매로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로 만났습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처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은혜의 부르심에 말씀 따라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지만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겸손히 섬기며 나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고 했습니다. 목회자는 말씀의 일꾼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은 영적인 것을 받았으니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겁니다. 세상 일에도 대가가 있고 예수님도 장차 천국에서 충성한 자에게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피차의 편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여러분의 건강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2025년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기도를 쉬지 않으시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말씀의 빛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갈 길을 가르쳐 밝히 비춰주시고 주님 앞에 기뻐 뛰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구원하는 은혜와 지혜를 주시사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